거절의 아이콘 5번째, 부르심을 거절할 때. 출애굽기 3장 그리고 4장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하세요? 어떤 순간 하나님을 강렬하게 느끼는 사람도 있고, 또 강렬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특별한 그 목적에 의해서 창조됐습니다. 디자인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합당한 부르심의 사명을 받게 되는 건 똑같은데,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은 극적으로 부르심의 순간과 내용을 자각한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특별한 부르심의 체험은 없어도 장차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 같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사실은 더 많습니다. 문제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못 알아듣고 혹은 잘못 자기가 짐작해서 자신의 생각이나 소망이나 또 야망을 가지고 하나님과 뜻과 정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우리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받는 그 부르심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우리의 그 신앙 여정에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또 이런 일은 저에게도 똑같이 있었던 일로, 저도 처음에는 목사 콜링이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신학교에 가는 길이 영 열리지가 않아서 포기하고 참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오다가 20년에 지난 후에 졸지에 느닷없이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래도 모세 40년에 비하면 젊은밖에 안 되죠. 모세는 히브리 민족을 구하는 하나님의 콜링이 있다고 자기가 먼저 짐작해서 40세에 실행에 옮기다가 파란만장한 삶을 살게 되는데, 40년 후에 돌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40년 동안 죽은 듯이 살아가던 모세의 삶에 역전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한테 따지듯이 물어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네. 자, 출애굽기 3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러분, 이걸 한번 잘 분석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모세한테 이스라엘 백성을 네가 인도해 나라 그랬습니까?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모세가 네가 알아서 이집트 백성을 지금 인도해 나라 그랬습니까? 그 말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자, 40년 지난 후에 돌연 부르심을 받는데, 얼마나 기다렸던 하나님의 부르심일까요? 그런데 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할까요? 자, 사진부터 한번 보고, 네. 자,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주저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민주 씨? 정신이 없어서, 자신이 없어서. 네, 정답 같아요.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너무 힘들 것 같다. 나에 대한 그 무기력 때문이죠.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사실 왕자가 양치기가 되어갖고서는 청춘을 다 허비했으니까 이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백으로 돌려주세요. 보세요. 10절에 주어가 누굽니까? 내가 내 백성을, 지금 주어가 하나님이죠. 그리고 동사 형태는 전부 다 명령형입니다. 그 명령형이니까 모세는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한다고 생각을 하였을까요? 그렇지만 10절의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주 하나님이고 모세는 단지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구원해야 되는 사람은 구원자는 모세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나오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계획이 있죠. 그리고 반드시 실현된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단지 하나님의 지시에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잘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제가 다 해야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떤 사명을 주시는데 우리는 우리가 다 해야 되는 줄 알고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모세의 40년간 열정을 들어주신다고 하는데 왜 망설일까요? 그동안 모세는 자신의 힘으로 히브리 동족을 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계획과 열정을 실천에 옮기다가 사람 죽이고 광야로 도망가는 아주 깊은 웅덩이 속에 빠졌기 때문에 나쁜 경험이 있어서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히브리 민족의 리더가 되어서 그들을 구원하겠다는 생각은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품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신앙교육을 받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아마 어렸을 때부터 형성되기 시작했는데 이제 모세가 40이 다 되고 이집트 왕자가 이제 능력도 생기니까 아마 그때부터 이거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의 생각은 생각이었죠. 근데 생각이 이제 점점 열정으로 바뀌었는데 그 열정이 행동으로 옮기다가 사람 죽이고 광야로 도망간 후에도 그만뒀을까요? 아마 그러면서도 한동안 계속됐을 거예요. 내가 도망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것이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렸을 것 같은데요. 매일 그 양을 치는 일과 또 가족도 부양해야 되고 아이도 키워야 되고 그 열정이 이제 우리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일어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열정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다 포기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10년을 매일매일 그렇게 헤매다가 보니까 아예 아닌가 보다 이렇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돌연 부르심을 받는 모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은 이런 거 잘 상상 안 했겠지만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네, 황당합니다. 제가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그래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모세보다 딱 하나 나은 게 있어요. 낫다고 자부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모세는 따지듯이 하나님한테 대들었어요. 근데 저는 주저없이 승복했습니다. 네가 무슨 목사냐? 너는 목사 와이프나 해라. 예, 아멘. 제가 이거 하나 자랑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기타 들고 다니면서 백목사 출사다니면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자, 모세는 말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모세의 그 말이 그 반응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과연 모세가 뭘 잘했고 또 모세가 이건 잘못한 건지 우리가 같이 살펴봅니다. 그래서 모세의 첫 번째 질문이 3장 11절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뭐래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여러분 이거 어떻게 들립니까? 좀 불량하게 들립니까? 반항하는 듯이 들려요? 그럼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80세 부르심인데 40년 내버려두다가 이제 와서 그렇게 들리죠. 그래서 모세의 대답이 좀 엉뚱합니다. 하나님께 투정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정말 이제 내가 80에 다 늙어서 무기력으로 인한 그 두려움도 있었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한테 갑자기 하나님이라고 나타나서 무슨 일을 시키면 여러분 그냥 무조건 예고로 할 거예요? 근데 진짜 나타나시면은 근데 그분이 하나님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정말 내가 말로만 듣던 하나님인지 왜 말로만 들었느냐?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어요. 우리가 말로만 들은 거예요. 말로만 듣던 하나님인지 그리고 또 그냥 나보고 죽으러 가라는 그 부르심이
정말 그거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모세의 질문이 아주 핵심을 찌르는 질문입니다. 이게 번역이 좀 그래서 그렇죠. 번역이 그래서 그렇죠. 아니, 하나님 내가 누군데 바로에게 갑니까? 모세는 자신의 신분이 아무 별볼 없는 능력 없는 광야의 양치기예요. 그게 자기의 신분이에요. 자기 신분을 정확히 합니다. 근데 바로가 누구예요? 당시 세상을 지배하던 이집트 왕이에요. 어떻게 자기하고 바로를 비교합니까? 저걸 알고 나를 알아야 하는 게 뭐죠? 그럼요. 그게 병법의 기본 아닙니까? 모세가 옛날에 아주 유명한 장군이었습니다. 이걸 모르겠습니까? 상대도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당장 반문하죠. 내가 누군데, 바로가 누군데 하나님께 갑니까? 이거는 저도 처음에 그 모세가 참 괘씸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만 분석해 보니까 저도 경험이 있고 그러니까요. 그거 맞아요. 모세가 잘못한 것 같지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요, 이거 갖고 되게 모세 욕한다고요. 자, 모세는 바로가 가지고 있는 그 막강한 힘을 너무나 잘 알아요. 자기가 이집트 왕조였으니까. 그렇다고 정말 하나님이라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할 일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시키시는 말을 전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거 하면 되는데 모세는 자기가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걸 잠시 잊었어요. 뭐 잠시 잊은 게 아니라 생각해 본 적도 없겠죠. 자, 여러분 생각에 이런 얘기 딱 들으면 하나님이 당장 그냥 벼락을 내칠 것 같죠? 안 그래요, 하나님은. 모세의 두려움을 잘 하신 하나님의 설득이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 뭐예요? 성경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전 성경에 깔리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당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아닙니까? 이게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 아닙니까? 성경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당시 모세가 성경의 핵심 메시지를 이해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 말씀도 믿어질 수 없는 게 그래서 두 번째 모세의 질문이 좀 길어요. 3장 13절에서 15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자 이제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라. 내가 무엇이라고 말하리까. 아주 정말 핵심을 찌르는 질문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치원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창세기에 수도 없이 등장하는 하나의 그 패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옛날부터 이 얘기를 귀가 못에 박히도록 들었어요. 아브라함 하나님만도 아니에요. 아브라함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다시 말해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 그러니까 너의 하나님, 귀도 없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사실 이스라엘이 자기한테 어떤 질문을 할지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모세 참 대단한 사람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핑계를 대지만은 사실 말이죠. 모세 자신이 도대체 나한테 얘기하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를 묻고 싶은 거예요. 모세가 묻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이름을 묻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묻는 겁니다. 누가 와서 엉뚱한 사람은 당신 누구야? 그러잖아요. 당신 이름을 묻는 겁니까? 당신 이름이 뭐야? 그렇게 묻기도 하지만 사실 똑같은 질문이에요. 넌 누구야요? 넌 뭐 하는 사람이야? 네. 자,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묻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사실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분이니까 하나님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옛날에 하늘님이라고 그랬죠. 우리 조상들은. 그래서 그거 틀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시는, 그래서 하느님이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님. 그래서 부르심을 받는 모세는 시작부터 아주 정확하게 명령한 사람과 받는 사람의 그 아이덴티티를 확인합니다. 너는 누구고 나는 누구냐. 보통 사람 같으면요, 경황이 없으니까 어디 지금, 그 상황에서 하나님한테 제대로 말도 못하죠. 그런데 이 모세가 확실히 특출한 사람이에요. 확실히 달라요. 한민족의 지도자가 될 자질이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밝히시는데, 여호와란 뜻은요, 여호와의 뜻이 뭡니까? I am that I am. 그렇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리고 우리가 아는 히브리어로 야훼입니다. 우리는 여호와라고 발음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야훼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다 창조된 피조물인데 스스로 존재하실 분은 천지창조를 창조하신 하나님 한 분이에요. 네. 그래서 아까 우리는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감이 없지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 알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민족을 택하시고 이끌어 오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축복하신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 조상 대대로 들어왔던 하나님. 그러니까 그 말 한번 족합니다. 아브라함, 야곱,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걸로 탁 통합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 이제 계속되는 16절에서 20절 내용이 상당히 길어서 안 읽겠습니다. 말씀만 요약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장로들은 내 말을 들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무슨 뜻인지 아니까. 그렇지만은 바로는 처음에는 거부할 거예요. 바로가 왜 그 말을 듣습니까? 그렇지만은 혼 좀 나면은 네 말 들을 거야. 이게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모세의 그 다음 질문이, 세 번째 질문이,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라. 자, 보세요. 한마디로, 요걸 한마디로 딱 줄여보세요. 한 구절로. 그렇지. 너 거짓말하는 거야. 네. 자, 여러분,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모세가 정확하게 좀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하는 얘기가, 모세는 여기다 만약에란, 우리 본문에는 없지만요, 항상 이 만약에란 말이 들어갑니다. 만약에 그들이 이렇게 나오면 나는 어떡할까요?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나는 어떡할까요? 이렇게 이제 모세 따지는 듯한 질문이 계속 되는데, 모세가 원하는 게 뭡니까? 결국은 구체적인 증거죠. 당신이, 나한테 얘기하는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구체적인 증거를 갖다 대라 이거예요. 사람들이요, 이건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핑계댄다고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모세를 굉장히 비난을 합니다. 근데 저는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그러고 싶지가 않아요. 이건 모세의 핑계라기보다는요, 모세의 아주 치밀함입니다. 얼마나 치밀합니까? 이렇게 다 따져줍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따질까요? 자기가 일을 맡았을 때 일을 정확하게 해내려고 지금 그러는 겁니다. 4장, 이제 4장으로 넘어갑니다. 4장 2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구절입니다. 빨리 읽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계실 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요 말 갖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라. 여호와께 있을 때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되니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 믿게 하려 하심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어라 하시며 그가 손에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어라 하시며 그가 다시 손에 품었다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 설로 되돌아왔더라. 자, 여러분, 여기서 딱 들어오는 구절이 어느 구절이 들어옵니까? 이 구절을 읽으면. 그렇지. 사람들은 여기 보면요,
지팡이가 뱀으로 보면 거기 이제 징그러워 갖고서는 이제 영화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징그러우니까 이제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다 그것만 생각하는데 이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의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고 모세의 손에 문둥병이 되게 하시는 이유는 모세에게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본보기로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것 같지만요. 우리 영화에서도 보면 이제 더 나면 알겠지만요. 이거는 이집트에 있는 마술사들도 똑같이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시는데 이걸 얘기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또 다른 뜻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 깊은 뜻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구절을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더 깊은 구절이 있는데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자, 여기 깊은 구절 같죠? 네, 깊은 구절은 깊은 구절인데 그렇게 깊진 않아요. 모세 손에는 양치기가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인데 항상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바로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네가 노상하던 것이 너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능력을 이를 행하라는 말씀으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평소에 피아노를 좀 치는데 하나님이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아, 저 피아노를 칩니다. 그럼 너 찬양대에서 피아노 만져. 이 얘기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계속되는 구절에 힌트가 있어요. 보세요. 그것을 땅에 던지라. 요게 지금 요절입니다. 아까 성경 구절의 요절은 그것을 땅에 던지랍니다. 던지다. 히브리어로 쌀락입니다. 영어로는 throw out이에요. 자, 요거 어디서 쓰였던 다 동사들인가 하면요. 이사야서 38장 17절에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졌나이다의 그 던지다와 같은 동사예요. 죄를 비롯한 불완전한 것들을 던져 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의 능력으로 나일을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 지팡이가 됐든지 너의 재능이 됐든지 학생이 됐든지 네 기술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다 불완전한 거야. 그러니까 다 던져버려. 그리고 새로 받아. 이게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까 그 본문의 정확한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이거 제대로 해석을 못하면은 완전히 딴짓하고 모세는 자기 능력으로 지금 하려고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조그만 능력을 여러분의 재능이기 때문에 내 손에 드는 것이 무엇이냐고 그러고 그거 내 손에 든 거 이겁니다. 그러고 그거 갖고선 제일 내다가 그거 갖고 재면서 피아노 반주하면서 기타 반주하면서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한테 새로 받으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다음 절에 하나님 모세의 품에 손을 넣으라고 손에 문둥병이 걸리고 다시 나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자세히 던지고 보니까 모세가 의지하던 것이 내가 지팡이인 줄 알고 의지하던 것이 뱀이야. 글쎄 세상에. 그 뱀인지 모르고 내가 들고 다니고 까불었어. 그리고 문둥병이야 이게 알고 봤더니 내 손에 있는 게 뭐였대. 이거 내가 어디다 여봤더니 이거 문둥병 걸린 손이야 이거.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것이 다 문둥병같이 뱀같이 징그러운 얘기입니다. 징그럽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징그럽지는 않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네가 재주가 있다고 그 자랑하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징그럽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한테 이런 거 자랑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징그러울 뿐이기 때문에 우리의 재주를 고쳐서 하나님한테 던지고 하나님이 다시 고쳐서 우리한테 주시면은 그게 능력의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손에 나타나면서 자기가 가진 거 자랑하면서 그거로 부르심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조그만 재주들, 나의 그 작은 재주들, 아무리 내가 재능이 많다 해도 내 재주들을 하나님한테 내놓을 적에 하나님은 그것을 능력을 주셔서 그것을 성별된 도구로 바꿔주십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있는데 피아노를 대충 엉성하게 쳤어요. 근데 하나님한테 능력을 받고 나니까 건반지를 날라다닌다. 그때부터 날라다닌대요. 이런 간증들이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성악을 하는 사람도 뭐 그 멱다는 소리들 그냥 능력 받고 나니까 아주 그냥 그 얘기입니다. 그럼 자 사진 보세요. 또 이제 저 모세의 지팡이 있죠? 저건 양치는 지팡이에요. 저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볼품도 없는 지팡이입니다. 근데
모세는 그 지팡이하고 손을 들고 저 문둥병 걸렸던 손 들고서는 뭐 합니까? 홍해를 가르죠. 그리고 반석도 치고 생수도 내고.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는 막대기에 불같지만요. 모세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미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놀라운 이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지팡이 가지고 모세는 이 지팡이 갖고 40년을 이스라엘을 치료합니다. 그게 모세가 양을 치는 지팡이의 능력이었겠습니까? 내 손에 가진 능력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조그만 제지하고 같이 오니까 엄청난 능력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 능력 갖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음악에 도레미와 솔라시도를 모르는 사람한테 너 피아노 반주하라고 시키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뭐 조금 그래도 만져봤던 사람한테 시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이고 내가 그러지 말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적에는 다 하나님이 이거 다 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다 하시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부르시면은 사인이 있고 징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요. 다 함께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4장 14절에 보면요. 아론이 너를 만나러 올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아론이 모세를 지금 40년 만에 만나는데 모세를 만나러 오는데 지금 모세가 아론한테 부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 대신 말 좀 해달라고. 근데 아론은 그 내용도 모르는데 아론의 마음에 막 그냥 기쁨과 평안이 온대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론도 아론이 얼마나 말 잘하는지 모르지만요. 아론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니까. 그래서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은 말이죠. 보통 하나님이 당신 누구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이라고 믿고 뜻을 행하는 가운데 대충 알게 됩니다. 우선 첫째,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옵니다. 마음이 그 일을 하면서도 참 편해요. 여러분 부르심을 받기 때문에 언젠가는 뭔가 받아요. 그래서 부르심을 할 적에는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확인하세요. 어쨌든 그 끈질긴 모세의 그 집요한 핑계는 계속되지만요. 하나님은 더 끈질기신 분이에요. 4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자,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오지요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시니도 역시 그러하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다. 얼마나 괘씸한 말이에요. 저건 아주 모욕적인 말이에요. 그렇죠?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한 자를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나 나는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니 모세가 이르시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게 가장 여기서 이제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오 주여 보낸 자를 만한 보소서를 듣기 전부터 화가 지금 나시기 하고 시작합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그러고 하나님이 이제 화시고 나오는데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 이제 자 여러분 이스라엘 왕족으로 훈련을 받은 그 모세가 그 카리스마 있는 모세가 지가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겠습니까? 40년 동안 좀 둔해지긴 했을지도 모르지. 모세는 지금 핑계를 대고 있어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참 괘씸한 말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명령해도 나는 여전히 그럴 것입니다. 자, 이 정도가 되면 핑계가 아니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모욕, 이건 모욕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하나님의 자생한 설득은 계속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아직까지 화를 안 내세요. 되는데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하나님이 그때 할 말을 가르쳐 주신다 그랬잖아요. 예수께서도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6장인가요? 너에게 할 일을 가르쳐 주리라 할 말을 가르쳐 주신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오시면은. 그랬더니 그렇게까지도 설득하시는데 모세의 결론은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자, 이거는 하나님 아니라도 누가 들어도 이거는 화날 만한 얘기입니다. 저는 40년 동안 이집트 땅이라고는 밟아본 적도 없는데 이제 뭐 이집트 가서 누굴 그런. 저는 이집트에서 찾아보세요. 할 만한 사람 혹시 있지 않을까요? 이집트. 그러니까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는 더 이상 진전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포기하는데 다른 사람을 못 찾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획을 수정해야죠. 다른 사람을 찾거나.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하고 다르신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사람을 바꾸시거나 계획을 변경하는 분이 아니세요. 요게 지금 포인트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끈질기신 분일까요? 4장 14절에서 16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며 이르시되 네 사람 네 형이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가 말절하는 것은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니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더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는 것이 되리라. 보통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또 다른 대안을 주세요. 노를 한번 바라신 다음에 네, 하나님은 참 정말 이게 끈질기신 분이에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다른 대안을 주세요. 너 안 하면 네 형하고 같이 해. 자, 형 아론을 모세의 대변자로 주시는데 여러분 아시죠? 아론이 모세한테 아주 제일 큰 골칫거리입니다. 아론이 하는 짓마다 그렇게 이 모세의 속을 썩입니다. 뭐 금송아지 그 사건부터 시작해서요. 네, 골칫거리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뜻을 거절할 때 그 하나님께 그 대안으로 받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한테 뭐 다른 거 대안했다가 하나님한테 뭐 딴 거 대신 받지만요. 그게 골칫거리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두고두고. 모세가 필요한 건 형 아론이 아니고 하나님 한 분이에요. 모세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모세가 잘못 생각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깊은 뜻인데도 불구하고 그 부르심을 거절하는 것은 혹은 자기가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겠다는 큰 신뢰의 말씀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진노는 사람의 진노는 감정적입니다. 보통. 훨씬 더 감정적이에요. 그리고 부모가 자기 아이한테 진노할 적에 교육적인 진노도 가끔 있긴 해요. 그렇지만 거기 감정이 많이 섞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항상 교육적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화가 나서 화를 내시는 게 아니고요. 그때 그렇게 안 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화를 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를 바라신다는 표현이 맞지만 하나님의 분노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준비하시고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반항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해결시키세요. 그냥 네 그러고 하면 됩니다. 네 그러고 하면은요 하나님이요 할 말도 가르쳐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팡이도 주시고 다 주십니다. 제가 처음 이제 콜링을 받았는데 그때는 콜링이었죠.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아이고 하나님 나를 선교사로 보내시는구나. 난 죽었다 이제. 저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속으로. 하나님 저는 당뇨병 심한 거 아시죠? 그리고 여행하기가 굉장히 불편한 사람입니다. 뭐 준비하는 게 워낙 많고. 그래서 이제 선교사는 다른 사람 보내시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 박세영 목사가 대신 갔는지 몰라도. 그리고 이제 저는 그래도 저도 무슨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해 본 거예요. 저는 원래 비즈니스 하던 사람이니까 또 하나님이 더 놀라운 아이디어까지 주시니까 이걸로 돈을 많이 벌어 갖고서는 그 선교사들은 그 자식들은 내가 나중에 다 돌보면서 지원하는 수양관을 만들겠다 그러는데 제가 생각해도 그렇다고 제 적성에도 맞는 것 같고 저도 돈도 많이 버는 것 같고 뭐 하나님도 그냥 넘어가시는 것 같고 또 꿈에도 자꾸 이제 그런 꿈들이 꿔지니까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그러면서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저한테 돈을 주실 듯 마실 듯 주실 듯 마실 듯 하시다 결국 안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잘 아시다시피 소유가 없어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어려워요. 부르심을 거절하는 모습이 40년 전 하나님을 앞서가려는 모습과 정반대예요. 광야생활 40년에 모세의 그 자신감과 그 열정과 혈기는 다 없어지고 아마도 이제는 좌절감과 두려움만 남았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모세의 나이와 인생 경륜이 모세를 신중하고 사려 깊은 사람으로 만든 것도 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 응답하지 않는다고 모세를 비난만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냉철히 생각해 보면은 사실 모세의 이런 참 구체적이고 실질적이고 끈질긴 확인이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떨기나무에 나타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건 다 알아요. 성경을 알기 때문에. 근데 모세가 그걸 알 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 흉내도 내요. 그리고 우리를 우롱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 머리에 떠도는 이 생각이, 이 아이디어가 과연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아니면 마귀가 날 갖고 장난하는 건지 아니면은 내 생각과 야망과 소망과 욕망으로 만들어낸 착각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소망과 자기의 야망을 하나님의 주신 부르심에다 얹어요. 합리화시켜요. 그래서 모세 하나님에 대한 교훈을 주죠. 장차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이런 확인이 꼭 필요한 이유는 적지 않은 크리스찬들이 자신의 생각과 소망과 욕심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착각하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기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두 가지. 첫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적에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지 꼭 확인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영적인 분별력이는 목회자한테 물어보든가 상담하든가 어떤 친구들, 신앙이 좋은 친구들한테 물어보든가 또 영적인 스승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같이 의논하고 확인하십시오. 둘째요.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마음에 그 부르심을 받는 순간에 마음에 평안이 오고 즐거움이 옵니다. 여러분. 이게 증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있는 힘을 다해서 잘 수행해 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